예, 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3장 55절서부터는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가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과관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이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도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오시니 제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이런 성경 굉장히 난해합니다. 아주 난해하고 혼돈스럽습니다. 얼마나 혼돈스러우냐면 예수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확인했어요. 시체를 확인했는데 그러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 예수의 마지막 가는 시체에 향품이라도 가서 붓고 그 썩는 냄새라도 나지 않도록 해드리자. 그것이 인간으로서 예수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뿌리려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누가 돌을 옮겨 놓았네. 그에 들어보니까 시체가 없어. 시체가 있으면 딱 종결되고 사건이 끝날 텐데 아직도 이 예수가 죽은 사건은 종결이 안 됐습니다. 유병언이가 죽었다는데 유병언이가 얼른 도망갔는데 어느 날 매실밭에 시체가 드러났어. 근데 그 시체를 DNA를 조사해 보니까 유병언이가 틀림없다. 그러면 유병언이는 공소권 없음이야. 사건이 종결이야. 근데 예수는 분명히 죽은 시체를 봤는데 가보니까 시체가 없네. 그러니까 사건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죽은 건 확인했으니까 시체는 없고 누가 뭐 훔쳐갔는가 보다. 그리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들 왜 이렇게 슬프게 근심하면서 가느냐? 이 양반아, 오늘날 이 사건을 모르느냐 말이야. 우리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로마에서 해방시킬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당신 간첩 아니가? 이 유대 나라 한복판에서 예수가 사형당한 사건을 모르다니. 그러냐? 길을 가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풀어서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마을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이 예수는 그 마을을 지나서 어디론가 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좀 더 얘기해도가 우리한테 좀 더 얘기를 해주시오 하고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영접을 딱 했는데 예수가 떡 한 조각을 딱 주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고 그가 바로 그들이 따르고 섬기던 예수인 거야. 예수님이시다 하고 딱 깨달았는데 앞에 예수가 또 안 보이네. 참 묘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봤어. 근데 그 예수를 순간적으로 봤는데 예수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묘한 것은 그들이 따라다니던 예수였는데, 그들이 따라다니던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나타난 순간부터 자기들이 주님인 줄 알았겠지. 그러나 그 자기들이 섬기던 그 육체적 예수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로 봐야지 보는 게 아니라 예수는 영으로 봐야지 예수가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를 보려면 마음 눈을 열어서 보게 했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 눈으로 보는 것이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 11사도가 있는 데 가서 우리도 예수 봤다 하고 그 모여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가 또 나타난 거야. 분명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봤는데 그 예수가 그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아, 유령이다, 유령.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자,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그러면 그 못 박힌 자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다 이랬거든. 예수는 영이다. 그 때문에 영의 눈으로 봐야지 예수를 볼 수 있다.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스러울 수가 있냐 말이지. 자, 이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그 문자만을 봐서는 혼돈스러운 난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다 풀리게 되어 있다.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 시작하면서 안식 후 첫날. 자, 이 사건은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무슨 날이야? 이 날이 무슨 날인데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하고 혼돈스럽고 헷갈리는 날이란 말이야. 이 날이 무슨 날인데. 벌써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태어나서 이곳에 왔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땅에서 태어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을 보고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참으로 나를 맡겨도 좋을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분에게 시집을 가십시오. 그분에게 시집을 가면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하늘에서 오신 분을 만나고 또 그분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받아들이면 시집 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집은 씨가 댁에 있는데 시집을 가는 거죠. 그분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그분의 본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는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산에 살 때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있었는데 늘 우리가 전라도댁 그랬어요. 그러면 전라도 여자가 경상도
사나이가 전라도에 가서 살았는가 봐. 근데 전라도의 수많은 남자들보다 경상도 남자가 상남자로 보였던가 보지. 남자 중에 남자로 보였던가 보지. 그러니까 전라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제끼고 경상도 남자들 시집 왔으니까 경상도로 남편 따라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라도 댁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분 쾌락도 있고 인간의 즐거움도 있고 수많은 남자보다 오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남자가 더 상남자라 보이걸랑 이 남자한테 시집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전라도 댁이 전라도를 떠나서 경상도에 온 것처럼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 시집가는 그날, 시집가는 그날, 죽어서 말고 시집가는 그날. 우리는 아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복창을 했습니다. 이 한 주간이 일주일인데요. 주말을 얘기할 때는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합니까? 토요일을 주말이라고 합니까? 토요일을 주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주초는 일요일이네요. 그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있어야 되지요. 태양이 일단 있어야 역사가 시작되지. 그래서 일, 그 다음 월, 달이 있지요. 그 다음은 불이 있고 화, 그 다음은 물이 있고 수, 그 다음은 목이 있고, 목은 생물입니다. 생물. 목은 생물이고 금은 무생물입니다. 철이니까.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토, 사람이 있죠. 흙이 있죠. 그러면 월화수목금, 월 아니요,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이것만 살아가지고는 이 세상을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일월화수목금토, 그 다음 일요일은 다시 우리는 일일로 가는데, 그 다음은 일일로 가지만 천요일로 가버려야 사람이 해탈하는 것입니다. 천요일. 그것을 제 8요일이야. 8요일. 따라해보죠. 8요일. 8요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루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육체의 세계가 아닌, 육체에서 죽고 육체에서 빠져나와 버린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차례대로 해가지고 오늘 24장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매주 한 장씩 하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가 잉태하는 장부터 나옵니다. 예수가 잉태해서 누가복음 2장에 태어나서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가 15살 때, 누가복음 2장에 예수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자, 그 얘기를 하고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인성 과부에게도 보이시고 이 세상 영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베드로를 만나기도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중풍병을 고치고 하시고 쭉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봤습니까? 예수를 봤습니까? 아직 다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딱 있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하고 끝날 텐데 시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건 종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이 세상의 어떤 남자보다도 능력자인데 여자들은 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가야지 됩니다. 능력자인데 이 예수의 실체가 뭐였냐면 죽음을 깨고 일어선 남자란 말입니다. 죽음을 깨고 일어선 남자란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예수를 바로 본 것입니다. 자, 이제 결정권은 너에게 있다. 나는 나를 다 보여줬으니까. 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심성이 어떠하고, 당신이 능력이 어떠하고, 당신의 공의가 어떠하고, 당신은 그 품질이, 인품 품질이 어떤 분인 걸 예수를 통해서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결정은 네가 해라. 다 보여줬다. 자, 나한테 시집 올래 안 올래? 네가 결정해란 말이야. 애정설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된다고. 예수를 다 봤으면. 자,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맨 처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한숨을 푹 쉬었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한숨 쉬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한숨 안 쉬었겠지.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약간 일이 덜 끝났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당신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독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외롭게 살았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까지 너무너무 캄캄한 지성소였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지성소 안에서, 그 지성소는 다른 말로 하면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있으면 태초 전에 갇혀 있었습니다. 태초 전에라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을 인식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눈빛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냄새 맡지도 않고 감각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태초 안에, 영적 세계 안에 영원전부터 영원히 혼자 너무 외롭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옥에서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왜? 외로워서. 내가 이 옥에서 나가서 내 짝지를 하나 데려와야 되겠다. 혼자 산다는 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구나. 이제 내가 이 태초에서 나가가지고 나의 짝을 하나 만나서 데리고 내가 사는 이 태초 안으로 들어와서 태초 안에서 그와 함께 내가 신방을 꾸미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옥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여곡절 그때 탁 탈출했는데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 우연물과 궁창 앞을 나눴고, 꽃이 피어나라면 꽃이 피어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있는 하나님은 외롭게 홀로 독처하는 감옥에 갇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어디로 나오기 시작했냐면 창조 안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이고 냄새 맡아지고 감각할 수 있는 세계로 나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왜? 마누라 하나 얻으러.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서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 것을 철저하게 인간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 나를 정확하게 봐라. 정확하게 봐서 네가 영접하려면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으려면 영접하지 않는 것은 네 자유지만 나는 나를 다 보여주겠다. 너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나는 나의 실체를 다 보여주마. 누구에게서 보여줬습니까? 바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밝히 보여 알게 되기를 제가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상 모든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식물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땅의 짐승을 만들고 마침내는 사람까지를 만들어서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꽃으로 나타나고 나무로 나타나고 새로 나타나고 물고기로 나타나다가 마침내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이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사람은 두 개의 종류의 사람이 있지. 하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 있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를 주거나 금반지를 주거나 목걸이를 주거나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의 성품, 자비의 성품, 긍휼의 성품, 누구든지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마지막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결말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남자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고 여자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사람 예수가 땅에서 난 사람을 만나서 한 몸이 되어서 태초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물질적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제8요일이란 말이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 천요일이야. 천요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대략 이러하니라 하고 다시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가 딱 마치니까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따라서 안식. 자, 안식은 왜 하나님이 안식했냐면, 왜 안식을 못했냐면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질 못했기 때문에 안식을 못한 거예요. 자,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에겐 이런 신성이 있고 나에겐 이런 능력이 있다. 자, 이제 선택은 네가 할 것만 남았다. 나는 날 다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다 못 보여줘 놓고 선택하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야만인이 되지. 왜냐하면 똑바로 보여주지도 않고 선택을 못했다 하면서 책망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완전히 다 보여주고 나니까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했다는 말은 당신을 완전히 계시한 다음에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제는 네가 결정해야 될 날이라 이 말이야. 이제 네가 결정해야 될 날이라.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어떤 창조가 이루어졌냐면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 창조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천지를 창조했지만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완성은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하늘에서 온 예수가 땅에서 난 사람을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늘에서 온 자의 시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요, 사람이.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늘나라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안 되면 죽어서도 못 갑니다. 죽어서도 못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독생자 아들 이삭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말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 예수의 배필은 사람이라야지 천사는 안 된다 이거죠.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니까 그 이삭의 배필은 그 아브라함이 영감되었던 갈대 우르에 가서 처녀 하나를 데리고 오너라 이거야. 처녀 하나를 데리고 오너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홀로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홀로 돼 있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건 대리만족이라는 말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받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삭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던 갈대 우르로 보내는데 낙타 열필에 아브라함의 좋은 모든 것을 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과 능력을 다 싣고 누구에게? 예수 안에는 이 우주 만물의 충만 우에 가는 충만이라. 그래서 그 늙은 종이 이제 그 자기 주인인 이삭의 아내를 고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어떤 청년 여자가 오길래 만약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저 여자가 나에게 물을 주고 내 짐승들에게도 물을 준다면 저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항아리에 물을 부어가지고 얼른 그 늙은 종에게 물을 주는 거야. 하더만 뒤에 쫓아가더만 다시 물을 길어다가 약재들한테 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맛배기로 그 주인에게서 온 그 낙타 열필에게 가득 실은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팔찌 하나하고 코골이 하나를 탁 끼워줬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늘의 말씀을 들은 거지. 처음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살짝 들은 거지. 들으니까 이 여자가 감각이 있었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우리 오빠 라반이 있는데 이러면서 일주일 죽고 하길래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 보자. 그 집에 영접이 됐단 말입니다. 영접이 됐단 말은 그 복음이 영접이 됐단 말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집 주인들한테도 그 낙타 열필에 가져갔던 걸 다 주는 거지. 하고 그 리브가에게는 그 가져갔던 걸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프로포즈가 된 거지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은 죽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엄청난 선물이다. 이걸 리브가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줬으니까 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여자를 데리고 가겠다.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거기 아버지하고 오빠가 아이고 당장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산 지가 얼만데 한 열흘쯤 머물다가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늙은 적이 아니다. 오늘 당장 나는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물어봤어. 너 이 사람 따라가겠냐 하니까 따라가겠다니. 따라가겠다. 본토 친척 아비지고 지랄이고 다 버리고 가겠다네. 반해버린 거야. 예수에게 반해버린 거야. 됐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가는데 이삭도 가나안에서 나와가지고 들에 딱 배회하고 있었어.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 왜? 그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그 들판에서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서 한 몸을 이뤘는데 그 어머니의 장막에 들어가서 신방을 꾸렸다. 그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는데 어머니의 상사 후에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이야.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났다 이거죠. 누가? 하나님이.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자. 에베소서 4장. 그래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죽고 부활했단 말입니다. 부활해서 이 놀라운 예수의 능력을 발견한 자는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야.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니까. 오늘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땅에서 났고 예수는 하늘에서 왔는데 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땅에 내려와서 돕는 배필을 하나 만나가지고 데리고 태초 안으로 들어가서 신방을 꾸밀라고 와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여인을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면 그가 땅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냔 말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냔 말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냔 말이야. 사람으로 내리셨다가 사람을 얻고 이제는 하늘로 가버렸다 이 말이야. 예수의 세계는 믿으면 뭐 아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고쳐지고 물론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세계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네. 우주를 초월한 세계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은 이 세상을 만나서 이 세상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이런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여기에 두 남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첫 남편이고 하나는 새 남편입니다. 첫 남편은 뭐였냐면 여러분이 섬기고 따르고 귀하게 여겼던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육신. 육신이라 하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육체의 존재로서 이 육체의 존재를 보존 유지시키고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그 육체 중심의 생각, 이 생각을 섬겼단 말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어떤 생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 중심의 생각을 섬기고 있었다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뻐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까 하는 그 생각에 이끌리고 그 생각을 섬기고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인생이 작살이 나면 우리 교회 간판 달려고 합니다. 여기 교회 간판 달려고 하는데 교회 이름을 작살난 교회라고 달려고 해요. 작살난 사람이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편이랑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가서 어이 서울댁 내 남자 하나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노? 이거 무시라. 이게 무슨 부정한 소리야. 아이, 내가 남자랑 소개해줄 테니까 지금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지. 이런 무슨 뚱딴이 같은 소리야. 지금 남자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대단한 남자인가 싶어서. 그럼 그게 어떤 남자인데? 저 서울역에 산다 그래요. 서울역에 뭐 하는데? 노숙자라는 거야. 에이, 여러분 인간아, 지금 남자하고 잘 살고 있는데 서울역에 사는 노숙자하고 다시 시집가란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는 예수가 서울역의 노숙자처럼 보여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도 전도가 되려고 하면 지금 남편하고 사는데 저 인간이 왼수다, 저 인간이 왼수야, 내가 그날 꼬시켜가지고 저 인간하고 시집 안 갔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그래도 하늘에서 온 남자를 기다리진 않을지라도 지금 살고 있는 남자 말고 세상에 사는 다른 남자를 원하더라도 지금이 불행해야지 전도가 되지. 세상이 마냥 좋은데 무슨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와가지고 최소한 세상에는 난 소망이 없다. 이제 여리고성의 기생라합처럼, 기생라합이 젊을 때야 세상에 소망이 있었지. 근데 이제 기생이 이빨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다리도 쩔뚝거리는데 누가 그 기생 보고 와서 술 먹어주겠어. 그러니까 하다 못해
그 군인들이 사는 성벽 위에 올라가서 사는 것이거든. 근데 발음도 잘 안 돼. 아히 하고 발음도 잘 안 돼. 이제 이빨 다 빠져가지고. 자, 그런 사람에게 살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때문에 첫 남편을 육신이라고 하고 새 남편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육신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은 뭘 보냐? 자기의 몸을 봅니다. 다 눈이 밝아졌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눈도 밝아지지 않았고 선악과를 보는 눈도 밝아지지 않았어. 만약에 사람이 처음부터 눈이 밝아서 생명나무를 참으로 인간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선악과를 안 먹었죠. 근데 선악과를 볼 만한 눈도 밝아지지 않았었고 생명나무를 보는 눈도 밝아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어라.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받아들여서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 버렸어. 뭘 보는 눈이 밝아졌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이길 수 있는지 이 투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목적을 이루는데 아주 지혜롭고 눈이 밝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영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고 동상에 걸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눈은 밝은 사람일수록 분주합니다. 왜? 몸이 벗은 줄을 더 잘 알아. 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이게 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텐데. 이거가 아주 눈이 밝아. 그러니까 분주해. 이것을 들짐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들짐승. 들짐승은요.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디 사천에서 들에 사냥을 갔는데요. 밤에 차를 타고 가면서 헤드라이트를 쫙 비치면 노루들이 가끔 내려와. 감나무 밭에. 그러면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해. 그러면 그 양 미간을 딱 대고 총을 딱 쏘면 딱 노루야. 근데 그것들이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문을 착 하다가 창문을 싹 내리면 탁 튀어버려요. 근데 어느 순간에 쫙 보니까 눈들이 여러 개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노루떼가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을 열고 내려도 안 도망가. 그러니까 막 앞에까지 가도 안 도망가. 그래서 땡길까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건 노루가 아니고 염소네, 염소. 염소는 집짐승이야. 너 나 함부로 쏠 수 있나 이거야. 쏴봐라. 내 주인한테 허락 받았으면 쏴라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지 않아. 죽고 사는 게 내 주인의 허락 없이는 내가 안 죽어. 그걸 알아. 근데 들짐승은 간교해. 왜냐면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체의 눈이 밝아질수록 분주하고 자기 몸을 보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 누굴 본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 하이 모든 것을 조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할 게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딱 하는 일이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그것만 하면 돼. 왜? 하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인간은 안식하고 자유한 것입니다. 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안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눈에는 두 개의 눈이 있는데 하나는 사물을 보는 눈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데 사물을 보는 눈은 여러분의 육체에 박혀있는 이 눈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눈은 마음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오늘 읽은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 중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근데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의 눈이 띄어지려니까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는 거야. 마음이 막 못 견디겠는 거야. 마음이 막 뜨거운 거야. 마음이 왜 뜨거운지 아십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려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에베소서 1장을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자, 그러니까 마음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냐면 하늘에서 오신 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눈이 열린 자가 하늘에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 아니냐 말이죠. 눈이 밝으면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뭐라고 됐냐면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왜 다스리며 지키라고 했는데 왜 다스리며 지키지 못했냐면 아담의 눈이 밝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보는 눈이 밝았더라면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다시 마음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마음 안에는 생명의 근원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마음 안에는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속삭이기도 하고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뱀은 소리 없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뱀의 특징이 뭐냐?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딱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딱 준단 말입니다. 소리 없이 들어와요. 눈이 밝은 사람은 이것이 들어왔구나 하고 그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스린단 말입니다. 분한 마음도 다스리고 욕망에 젖은 마음도 다스리고 이걸 다스린단 말입니다.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왜 다스리지 못하냐면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눈이 밝으면 그게 다스려져. 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 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가 먹어버렸어? 육체가 먹어버렸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 남은 건 여러분의 동산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나무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먹으려 하면 여러분이 마음 눈이 밝아져야지 그게 보이고 그걸 먹을 수가 있지.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냐면 볼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입니다.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야지 그 영으로 거듭난 눈을 통하여 생명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존재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1950몇 년도에 태어났고 1960년도에 태어났고 살다가 어느 날 죽고 시체가 된 그 사람 말고, 시체가 되었어도 끝나지 않고 영원히 종점이 오지 않고 영원히 시작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죽었어도 여러분의 운명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제8요일로 들어가고 안식구 첫날로 들어가는 그런 생명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은 바로 하늘에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온, 하늘에서 온 자란 말입니다.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의 한 조각이 내 안에 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산 줄 알았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었구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산 것이었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육체와 영이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육체에는 뭐가 거하냐? 이 세상 영이 거하고, 영에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없었습니다. 나는 원래 없었는데 그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그입니다. 이제 이 우주 만물은 어디서 나오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태초에 하나가 있었는데, 태초란 말은 태초에 하나만 있었단 말이야. 태초란 말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이 우주 자체가 없었을 때란 말이야.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고 공기도 없고 바다도 없을 그때에 하나만 있었는데 그 하나 안에 이 우주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 하나 안에 들어있던 우주를 밖으로 빼내서 이 우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었냐? 그 안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그 한 생명입니다. 그 한 생명입니다. 근데 그가 아닌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그가 아니에요.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딱 먹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건 그런 것이다 해서 하나님과 다른 선과 악의 기준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대치가 되고 항상 투쟁이 되고 항상 분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만 있으면 그가 옳은 것은 내가 옳고 그가 틀린 건 내가 틀려야 되는데 나만의 고유의 선악의 지식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생긴 것인데 이 나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합니다. 이 나가 끝나야 합니다. 이 내가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생명나무 하나가 되려고 하면 동산을 지키는 화영검이 있는데요, 그 검에 나라고 하는 것이 목이 날아가야 됩니다. 날아가는 존재가 사정없이 날아가 버려야 됩니다. 나의 이름도 없어져야 되고 나의 과거도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그 아직 내가 있기 때문에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무슨 과거가 있단 말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말은 과거가 괴로우니까 묻지 말라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지 않고 나는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걸 깨달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를 다 깨달았어도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으로 깨달은 자가 들어갑니다. 깨달음이 있고 참으로 깨달음이 있어요. 참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라고 할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 말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냐? 죽은 자들만 있습니다. 죽은 자들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은 자들만 그 안에서 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가 산 것이다. 내가 죽어야 그가 살지. 나도 살고 그가 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화영검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걸 깨달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걸 깨달음으로 마침내 죽은 자가 들어갑니다. 마침내 죽은 자는 깨달은 말도 하지 않아, 알았다는 말도 하지 않아, 과거를 말하지도 않아. 거기에는 그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늘의 존재만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젠 아무 사람도 알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난제를 풀어봅시다. 난제를.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는 그냥 나오는데 마지막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복음입니다. 예수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복음인데,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육체로 태어난 요셉의 아들, 그가 예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가 실체가 아니고 그 옆구리를 팍 찔러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야. 피와 물이 나온 그것이 바로 예수였구나. 피와 물이 예수였구나. 물은 하나님이고 물은 말씀이고 피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였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이었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보고 나를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자, 내가 누군지를 다 보고 나를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사람 된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란 말이야. 구약에는 물로만 임했어. 말씀으로만 왔어. 그러나 신약은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왔어. 그렇게 예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육체는 당대에 끝나지요. 예수도 33세에 죽었으니까 끝났잖아요. 그 육체는 끝났지만 그 옆구리에 숨어있던
피와 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와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흐르기 시작했어요.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제3 한강물 밑으로 흘러갑니까? 인간의 심령 안으로 흐르고 흘러갑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라는 말은 육체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영을 산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고 살았다고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게 하십시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그런 나라를 따라. 그러니까 산 자는 영을 산 자라고 하고 육체를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고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물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장 물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동산 밖으로 흘러나가 강으로 흘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그 에덴에서 발원한 물은 무엇이냐? 예수에게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의 욕구를 찌르니 물이 나왔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어떻게? 좋은 밭에, 가시밭에, 돌짝밭에, 길가밭에 4개의 강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첫째의 강은 비손이라 거기에는 정금이 있고 호망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그 마음의 흐름으로 흘러서 그는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정금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거기서 나온 물이 두 번째 밭에 흘렀는데 그 밭은 이상 재리와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사람. 거기에 흐르는 강은 아직 정금이 되지 못한 강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강은 돌짝밭이라. 그 안에 자기 오름이 딱 있어. 흐르다가 뿌리를 내리라 하면 자기 오름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고 시들어. 길가밭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단에게 정복되어 버린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것이 심겨지지도 않는다. 황지못이라는 곳에서 그 밑으로 지하로 흘러오던 그 물이 황지못에 이르러서 터쳐서 샘이 됐습니다. 그 샘이 흐르면서 낙동강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옆구리에서 터쳐나온 물이 아브라함에서 흐르고 아브라함을 포함하고 이삭에 흐르고 이삭을 포함하고 야곱에 흐르면서 야곱을 포함하고 하면서 그 샘은 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지리라 했지만 요한복음 7장에 가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시간이 지나니까 지날수록 샘은 강이 되고 강은 점점 큰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베드로에게 흐르고 야곱에게 흐르고 요한에게 흐르고 아볼로에게 흐르고 중세에 흘러서 큰 강이 돼서 흐르면서 황지못에서 나온 물은 안동을 지나면서 안동 골짜기에서 들어온 물을 포함시키고 대구를 지나면서 대구 골짜기에서 들어온 물을 포함시키고 밀양을 지나면서 밀양 골짜기에서 들어온 물을 포함시키고 삼망진을 지나면서 삼망진에서 들어온 물을 포함시키면서 낙동강 하구원의 큰 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한 강이 흐르고 있는 그 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대구의 물, 밀양의 물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유의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낙동강이라고 하는 한 이름만 있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이름만 있을 뿐이죠. 이 생명은 영원히 흘러간다. 이 생명은 영원히 흘러간다. 대구를 지나서도 강은 흐르고 있고 밀양을 지나서도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죽어서 썩어서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실체는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계속 영원히 흘러갈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전 미문에 물이 발원했다. 그 물이 1000척을 지나니까 발목까지 올라오고, 또 1000척을 지나니까 무릎까지 올라오고, 또 1000척을 지나니까 사람이 헤엄칠 수 없을 만큼 큰 강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나온 피와 물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하늘에 속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지, 이 땅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 교회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봅시다. 아담의 시체는 뭐였냐? 아담의 시체는 뭐였냐면 갈빗대였습니다. 따라서 갈빗대가 아담의 시체였어요, 사실은.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고 실제로 아담의 실체는 갈빗대였단 말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육체는 껍데기고 실제 예수의 실체는 뭐냐면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갈빗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디서 보이냐면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의 육체가 없어져 버렸지만 살과 뼈가 없는 게 아니라 아담의 살과 뼈는 하와에게서 살과 뼈가 있다니까. 하와가 아담의 살과 뼈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예수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피와 물로 누구를 조성했냐면 교회를 조성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만이 아니다. 나는 오늘날 이 육체를 입은 사람들로 나는 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 살과 뼈가 있다고 했잖냐, 자, 손을 보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사도신경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거룩한 공회가 교제하는 것과, 자,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육체로 부활했잖아. 손자국을 만져보라. 그러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 때에 바울의 손과 바울의 발에는 못자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자,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손에 못 박힌 자국이 있다. 발에 못 박힌 자국이 있다. 내 옆구리에 창을 맞은 자국이 있다. 바울은 옆구리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의 호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사는 사람이지. 바울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원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원함이 있으면 내 손이 분주하지.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움직여야 할 손은 못 받겠다 말입니다. 하고 내 발을 봐라. 내 길이 없다. 발은 걷는 것이고 길을, 손은 무엇을 이루는 것인데 내가 이룰 것이 없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없다. 자, 이런 사람을 보걸랑 바로 예수신 줄을 아십시오. 그게 바로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를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가 재림해서 벌써 세상에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그 잔자국을 만져보라고. 자기의 목적이 끝나고 자기의 길이 끝나고 자기의 도모가 끝난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 안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아직도 재림을 안 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재림을 안 했냐고. 언제 재림하냐고. 요한일서 그 옆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그러니까 말씀만 아니요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온 것을 누가 증거했냐면 예수 안에서 성령이 증거했는데 그 성령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이 세 분이 다 증거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단 말입니다. 잘 들으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은 그 아들 예수가 바로 나라는 사실로 영접을 해야 된다고. 영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운명이라고. 아버지는 뭐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피가 있어요. 피.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이고 피는 사람이고 성령은 내 영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운명이 나와 똑같은 운명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접해야 여러분 예수와 하나가 된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왜 영은 피와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생선도 먹고 떡을 먹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가 장차 올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시다.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에게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네가 예수인 채 하는 거야. 예수인 척 하는 거야.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